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말씀의 제목이 분명하게 거절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우리 21절의 말씀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우리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분명하게 거절하라. 자, 이걸 잘 기억하고 함께 한번 가봅시다. 자, 두 마음을 만나다. 두 마음을 만나요. 두 마음을. 크리스천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 크리스천이 또 다른 이제 동행자, 소망을 만나서 여행을 계속해서 그 순례자의 길을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때 그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함께 길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사실은 두 마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자,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서 자신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중이라고 말을 하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두 마음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감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살던 마을의 이름과 친척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 두 마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마을의 이름은 가몬이설이라는 마을입니다. 저는 그 마을에서 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의 이름은요 바로 도라섬과 자 그리고 기회주의자 그리고 두 얼굴 또 아무 것이나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 마을의 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임수라는 목사님은 저의 어머니와 형제예요. 남매지간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생각을 해요. 그들은 분명 신앙인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무언가 이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뭐가 이상한지? 뭐가 이상할까요? 그때 자, 두 마음은 자신들의 어떤 신앙 생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사실 우리는 아주 엄격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보세요. 자,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이나 생각에 맞서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 말 같고 좋은 것 같죠? 세상에 맞서지 않고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한대요. 자, 그 두 번째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순탄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박수갈채와 함께 그 종교생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이 사람이 바로 두 마음
마음이구나, 두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자, 그리고는 더 이상 그와 함께 길을 갈 마음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 편하고 즐거운 것은 있어요. 나에게 이로운 것이 있을 때만 주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그 두 마음과 함께 가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라면 그 두 마음과 함께 갈 마음이 들까요? 크리스천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 누가 잘못된 것일까? 누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언뜻 보기에는 그 두 마음의 그리고 두 마음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죠.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그 이치에 맞게 따라가고 좋을 때 그때만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자,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죠? 이상한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이죠? 신앙은, 자,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와도요. 자,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자,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막 사랑하고 막 맞춰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모든 경우에 좋은 말만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은, 자, 보이죠? 고난이 와도 얻는 것이 없어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또 각자의 취향대로 골라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로울 때만, 좋을 때만, 나에게 유익할 때만, 세상 이치에 맞을 때만 주님과 동행하겠다. 여러분 그거는 내 취향에 맞게 골라 하겠다. 나에게 안 맞는 것은, 나에게 불편한 것은 취하지 않겠다. 그때는 동행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 두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이 두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과 다른 것이다, 틀린 것이다,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 마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특히 겉으로 외식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험한 말을 내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읍시다. 다 함께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이 말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이 말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죠? 믿음 없는 수다쟁이들. 그들 모두는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겉으로만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라고 하죠. 사람들이 볼 때만 하는 거예요. 앞에 나서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욱 위험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죠. 여러분 무덤에 회칠하고 꾸미면 뭐예요? 무덤입니다. 니네 아무리 꾸며봤자, 겉으로 해봤자 너 지금 속에 썩어 있어. 넌 무덤 같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읽은 말씀 기억합니까? 엘리야 선지자 나오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아합 왕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죠.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럴 때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여인이었거든요. 자,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선지자 엘리야가 경고하는 거예요. 자, 아합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왕이에요.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붙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바알신을 믿었다가 하는 그런 두 마음을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합 왕을 꾸짖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의 잘못된 신앙 그 두 마음에 대해서 그러한 생활을 지적하고 꾸짖자 아합 왕이 뭐라고 했냐면 자 써있죠. 아합 왕이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엘리야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자,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이죠? 맞춰볼까요? 아합 왕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진짜 이스라엘 그 가운데 문제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 알겠죠? 바로 아합 왕이에요. 더 악한 게 그 부인 아세라죠. 아니 이세벨인데 자,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이 자신들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바알신을 믿는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 400명 총 850명으로 엘리야 한 사람과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인데요. 이때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당당하였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엘리야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에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바라보며 이야기해요. 기회를 주려고 묻습니다. 볼까요? 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자, 바알을 따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두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편에 붙었다. 바알신에 붙었다. 필요에 따라 편의에 따라서 기도를 했었죠.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것을 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왔다 갔다 다시 말하면 양다리를 거치고 있겠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결판을 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결단을 내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 무서워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깊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왕조차도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데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적으로 봐도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 있고 엘리야 딱 혼자 섰는데 그냥 보기에도 마음이 하나님한테 안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경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 성경책이 많은데, 그렇게 시간도 많은데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혹시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시간을 들이고 더 마음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다른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더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얼마큼 기도하죠? 얼마큼 우리가 말씀 보죠? 얼마큼 찬양하죠? 얼마큼 선한 마음, 선한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죠? 너무 쉬워서 안 하나요? 성경 읽기, 기도, 여러분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편에 섰을까? 오래된 거예요. 너무나 깊이 삶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철로 역정으로 돌아올까요? 크리스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두 마음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환난과 역경이 와도 꿋꿋이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래도 당신은 우리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그리고 상황이 순탄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신앙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을 때도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자, 그래도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두 마음, 그가 과연 같이 간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을 때, 욕을 먹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당장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찾는다고? 여러분,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 가신 길에 서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기억하죠, 여러분? 이 길을 누가 먼저 가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닮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 편한 길로 갈래요. 여러분,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기, 기도, 찬양, 예배 드리는 거 귀찮고 어렵고 따분하고 지루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수 있는데 그런 마음 들 때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절대 쉬운 거 아닌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내가 좋고 싫고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시간을 잘라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말씀에서는요, 그게 신앙생활이 쉽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난의 길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고 좁은 문이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좁고 험난해서 찾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길이고 절대 핑계 같은 거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내가 힘들다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자,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그래요. 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재밌게 이야기하거나 그러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막 심각해질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요, 더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전도사님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과 하나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가장 맛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과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은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생각할 때 우리 이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한 주간 감사한 모든 것들이 있죠. 우리 그 감사한 것들을 먼저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먼저 같이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참 많은 무더운 그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 많은 땀을 흘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함께 좋은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감사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것들, 또한 만나는 어떠한 사람들 속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고, 또 좋은 가정을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인데, 오늘 이렇게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너무나 부족하다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음에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게 너무나 사실 많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감사의 기도는 꾸준히 매일매일 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두 번째 같이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 내 안에 상한 감정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이 참 많이 아팠고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는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선한 마음 달라고.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한 마음이 사실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시간에 그 마음 회개하면서 주님, 내 안에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때로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과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은,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면 좋은 말이 아니라 자꾸만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거친 말이 나오고,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먼저 용서하는 마음, 또 내가 잘못했다면 먼저 사과하는 마음, 그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면서 아직 화해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 용서하고 화해하며 평안의 길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여전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방역 지침 가운데 잘 지켜야 하는데 잘 지키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또한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같이 우리 기도를 드리고 함께 우리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시간 사랑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한 많은 방역 지침들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곳곳에서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로 인해서 주님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누군가를 탓하고 자꾸만 누구 때문이라고 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힘들어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으며 주님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상식이 있는 그리스도인, 또한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먼저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마음 주세요.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예배의 자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무더위와 또 코로나의 어떤 심각해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감각들이 무뎌지거나 주님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나는 아니니까 하는 생각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소리와 생각과 어떤 행동들이 불평 불만만 있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마음, 귀한 마음들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더 이상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은 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두 마음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마음 품고 한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중고등부 비전 트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손 붙잡아 주세요. 이 예배 시간 모든 주님 귀한 마음들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매주 하는 광고들인데요. 일단은 다음 주 25일에도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있는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는 별밤 마중은 우리 엎드림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 이 자리에서 준비하고 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기도의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특별히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좋겠지만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어서 고맙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게 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힘내고요. 기도하며 여러분 말씀과 찬양 가운데 승리하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 같이 우리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여러분 잘 지내요. 샬롬.